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부활절이 다가오고 순환절이 다가오고 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것은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부활의 권능, 이것이 참 위대하다. 엄청난 비밀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깊이 묵상을 해봅니다. 매년 다가오는 그 절기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또 거슬러 올라가서 천지창조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의 모양대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특별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창조 속에 모든 우주가 다 포함되어 있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어떤 그 자기 형상, 그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어떤 완벽한 설계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얼마나 완벽한 설계겠는가.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생각할 때도 참 묘하다, 신묘막측하다 생각하지만,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 사람을 생각해 보면 정말 완벽한 설계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어쩌면 이 지구상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색깔과 모양이 다 달라도 몸의 신체 구조는 다 똑같고, 동물과 다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정서와 어떤 그 지능과 이 모든 것들은 어쩜 그렇게 신비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만물의 영장으로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구조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 세계 어디를 가도 기후에 맞는 과일과 생존 환경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셨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인체 신비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너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거예요. 한국말로 된 것만 찾아봐도 놀라워요. 그런데 영어로 된 것도 찾아보면 더 놀라운 것들이 많지만, 그거를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체의 신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창조 세계에 대한 신비함을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고 또 그것을 송축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신비 그 자체예요. 완벽함, 완전함의 어떤 그 샘플이라는 거죠.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여기 지금 인용을 해봤는데요. 거기 보면 워너 지트라는 사람이 쓴 글 중에 여러 가지 그 인체 신비에 대한 글 쓴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체의 조절센터는 뇌다. 뇌다. 이것은 우주에서 단연코 가장 복잡한 정보관리 시스템이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형성하는 화학물질 이상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분의 작품이며 창조에 꽂힌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거를 물론 영어에서 한국말로 이제 번역한 거지만, 이게 오래전에 1989년도에 그 사람이 쓴 글에서 나온 건데,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특별히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강조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여기서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특별한 목적을 갖고 만드셨는데, 우리 그 목적에 맞는 그 삶을 우리가 얼마나 살고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대로 살지 않으면 어떤 부분에서 회개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단순히 육신뿐만 아니라 정신, 지성까지, 거기다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뒤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그 주님의 구원 계획이었는데, 그 구원 계획은 오랜 세월에 걸쳐 준비되고 예언된 완전한 사랑의 완성이었다. 완전한 사랑의 완성이었다.
주님의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완성된 우리의 구원은 전혀 허점이 없는 완전한 것이었다. 제가 계속해서 지금 어떤 특정한 단어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완전한 거라는 거예요. 완전하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한 것을 제가 어느 시점부터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참 놀랍고 신비하더라고요. 근데 그 완전함을 제가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읽다가 그 속에서 적용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 없이 지나갔던 그런 구절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중에 예를 하나 들어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거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말씀 속에 거기도 분명히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거기 있어요. 완전함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근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바로 무엇이든지라는 단어예요. 그거는 완전함이에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안에 하고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완전함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그 말씀을 보면서도 그래도 내가 이건 하나님이 내가 구해봐야 안 들어주시겠지. 이상하게 우리 속에는 어떤 불신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어떤 어떤 뇌 구조가 이렇게 뇌 활동이 작동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 말고도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우리를 향한 설계에 대한 것을 지나치고 있는 것이 참 많아요. 주님의 구원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준비되고 예언된 완전한 사랑의 완성이었다고 할 때 우리의 구원은 전혀 허점이 없는 완전한 구원이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얻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이 구원이 완전한 거냐? 확실한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은 적당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99%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요. 99.999%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100% 완벽하게 이루어진 완전한 구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확실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주님의 구원이 그렇게 완전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 구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딘가 펑크가 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지만 우리에겐 어느 하나의 딜레마가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할 수 없다. 자, 이게 우리에게 지금 딜레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걸려 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인데 우리는 완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하게 살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에 완전한 사람으로 묘사된 사람이 딱 둘 있어요. 누굽니까? 노아. 창세기 6장 9절에 나오는 노아. 하나는 누구예요? 욥이에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완전함이라는 단어를 거기서 쓰고 있어요.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욥이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봐도 알지 않습니까? 늘 넘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수하고 불완전한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을 완전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을까?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완전함에 대한 소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샘플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두고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속을 이루어 주시면서 우리가 그 구속을 통하여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는 우리가 이것이 이상형이라고 할 때 우리 이 이상형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이상형의 신앙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성경을 통해서 찾아봐야 됩니다.
이 땅을 사는 사람이라면 늘 그런 모습이에요. 자, 늘 그런 모습. 근데, 자,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런 존재로 살 거냐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완전하지 못한 존재로 살 것이냐. 이 부분을 고민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불완전한 존재로 사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완전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 앞에서 무엇을 깊이 묵상하고 확신하고 결단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자, 결론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로 사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입니다. 자, 여기까지로 족합니다. 거듭난 후에, 새 사람이 된 후에, 새 피조물이 된 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이 말씀 잘 압니다. 잘하는 말씀인데 6장 1절부터 2절만 먼저 볼게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뭐라고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어디로 나가자고요? 완전한 데로 나가지나. 여기서 완전한 데로 나아간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 여기는 확실한 어떤 그 든든한 뭔가 이게 그 백그라운드가 우리 뒤에 있고 우리가 도저히 되물릴 수도 없고 아니면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주저앉을 수도 없는 어떤 완벽한 하나님의 설계 앞에 우리가 가 있고 그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쓸데없이 어떤 다른 거 막 그냥 종교적인 거 어떤 뭐 생각으로 그치는 거 어떤 이론적인 거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지 말고 정말 살아있는 실제적인 어떤 완전한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나가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이것은 우리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영역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진리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얻어야 되고 무엇을 우리가 쥐고 끝까지 이 삶에서 그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렇게 전진해 나가야 되느냐. 자, 그 뒤에 말씀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자, 여기에 말이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까지 맛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참 부러운 사람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타락합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물과 성령으로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 분명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요. 그런 사람은 다시는 타락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릎을 탁 쳤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천국 못 간다. 그런 사람은 지옥 간다. 그런 신학적인 것을 논쟁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 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렇게 타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장 쭉 넘어가서 19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했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가 이미 진짜 그 소망을 갖고 있다면요. 영혼의 닷 같아서 딱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는 닷. 배가 더 이상 떠내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우리는 그 힘으로, 그 믿음으로 어디로 가냐면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우리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견고한 믿음 위에 확실하게 영혼의 밭 같은 그런 믿음 위에 확 바뀌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완벽한, 완전한 신앙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아슬아슬하고 위태위태하고 흔들흔들한 아주 간당간당하게 이렇게 붙어있는 신앙 같은 그런 신앙을 많이 보잖아요. 저도 그랬고 많은 우리의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것은 주님 안에 제대로 붙어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그 구원의 설계,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여러분 9장 9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9장 9절. 여기서 우리는 완전함의 어떤 진리를 여기서 묵상하면서 찾아내셔야 돼요. 자, 9장 9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9절 10절 누구 한 분 좀 읽어주십시오. 9절 10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아껴둔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그 예물과 제사, 육체의 예법, 이런 걸 갖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건데 거기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진짜 제대로 완전히 구원을 이룬 그분의 그 완전한 제사장, 단번에 자기 목숨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제사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게 아니라 계속 헛다리만 짚는 거예요. 계속 헛다리만.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다 그랬어요. 거기에 계속 목을 메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옛 약속에 매여 살면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법에 매여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이 성경에 여러분 히브리서 쭉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이걸 우리가 희미하게 잡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뭘 말하냐면 너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우실 수 없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그 피가 어떻게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실 수 없겠느냐.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까지 하는데 그것을 거룩하게 한다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그것이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엉터리 같은 자들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더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그게 중요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은 뭘 말하냐면 다시
바꿔서 말하면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이 땅에서부터 얻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 많은 세상에 산다고 해서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간판은 갖고 있지만 엉터리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우리가 아직까지 얻지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그냥 정신없이 위태위태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면서 핑계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우리는 천국을 사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천국입니다. 찬송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천국이라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천국을 살고 있는, 이미 벌써 그 수많은 찬송의 그 작사자들이 그렇게 노래했어요. 자, 우리가 그 골로새서에 넘어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이런 진리가 사실은 굉장히 심오하기 때문에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또 묵상하고 또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하고, 그래서 마음판에 새기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자, 여기 계속해서 육체의 죽음이 나옵니다.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를 그냥 적당하게 세우고자 하심이 아니래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신비하지 않습니까? 복음에서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면요, 완전한 진리가 그 속에 확실하게 담겨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완전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겁니다. 우리가 얻은 천국도 완전한 거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금 듣는 중에도 그래도 역시 나는 인간이니까 불완전하게 살 수밖에 없어,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끝까지 그런 모습으로 살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러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라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시라고. 주님의 부활을 한번 묵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우리를 그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후 복음의 소망에 굳게 서서 그분 뜻 안에서 산다면 어떻게 해요? 그리하리라.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나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 나는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아무도 주님 앞에 죄를 이기고 당당히 설 수 없어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완전한 모습으로 설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완전해질 수 없는데도 완전해지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주님이 완전함을 이루셨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분명히 그 말씀대로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에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틀림없이 완전해질 것을 요구하십니다. 완전이라는 것은 결과만 좋은 것이 아니라 과정도 좋은 것이야 하며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내 신앙과 한번 접목시켜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말해주는 완전을 요구하는 두 경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신명기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6절. 신명기 18장 6절입니다. 좀 길지만 이건 쭉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신명기 18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쭉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쭉 작은 소리로 한번 쭉 따라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한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는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잘 보십시오. 너는 그 민족들의 가정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12절 같이 읽읍시다.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13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뭡니까? 뭐에서 완전하라는 거예요? 거룩입니다. 거룩. 이방 민족이 어떻게 살든지, 다른 종족들이 어떻게 살든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유지시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완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여기서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이 거룩의 문제가 성경 전체에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코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흔적을 놔두지 못하도록 말씀하셨어요. 뭐든지 완전히 태워버리고 죽여버리고 완전히 이 땅에서 쓸어버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향한 선택된 우리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뜻이 그 목적이 소원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마태복음 넘어가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좀 비슷한 맥락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3절 보겠습니다. 참 오늘날 우리가 신약과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한 책에 놓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볼 수 있는 건 참 은혜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참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자, 이거 보면 구약에 나와 있는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쭉 나옵니다. 자,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잘 보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8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여기서 나오는 온전함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온전함과 신약에 와서 말씀하시는 온전함의 어떤 그 의미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깊은 본질은 같아요. 그런 의미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5장 48절에 나오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 때 그 온전하라는 그 의미, 어디에서 무엇으로 온전하라는 뜻이에요? 우리 말씀의 어떤 깊은 어떤 그 진리 속에서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찾아내면 무릎을 탁 칠 때가 맞아요.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이건 아주 구체적이에요. 뭐예요? 47절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한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례도 이같이 한다. 그러면 너희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주님께서 뭘 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것처럼 너희도 사랑해서 온전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에 있어서 너희가 온전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혈육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기 피가 섞여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누구나 다. 근데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사랑의 모습을 갖는 거죠. 자, 우리가 본론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 고린도서 1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면 참 여기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읽으면서 참 묘하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신묘막측하다. 고린도서 13장 6절 보면요. 자, 여기 결론을 딱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버림받되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자야.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 안에 우리가 있는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가 13장 7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기를 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될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13장 8절 보면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13장 9절에 보면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성도와의 관계에서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의 어떤 깊은 의미가 뭐냐면요. 사랑의 완성이에요. 아멘. 사랑의 완성. 13장 11절에 행동 지침을 말해주는 거죠. 온전한 사랑을 가진 사람의 행동 지침.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차원이 높은 깊은 사랑의 세계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거죠.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참 신비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보면서 체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함의 어떤 본질은 사랑이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쉬워요. 어떻게 보면 그냥 막연하지 않잖아요. 아주 분명하고 클리어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어.
그러면서 계속 자기만 생각하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내 자식, 내 가족, 내 거 그러면서 그 사랑의 실체가 뭔지도 모르고 평생 예수 믿는다는 간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길은 뭘까? 오늘 이 말씀의 맥락으로 그 골로새서 아까 찾았던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 3장 12절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좀 말씀을 왔다리 갔다리 찾아서 죄송합니다. 자, 같이 한번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12절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자, 중요합니다. 잘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참, 이 말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런 자다. 너희는 그런 걸 알아라 이 말이에요. 자처럼 이러니까 그냥 뭐 조금 막연하지만 너희는 그런 존재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위에 뭐를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 용납과 용서 위에 사랑을 더하여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완전케 하라는 거예요. 완전케 하라. 못을 박으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못을 박아버려요. 요한일서에 기록된 완전한 자의 모습. 여러분, 요한일서는 제가 참 무척 좋아하는 그런 말씀인데, 완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일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예배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까? 주일학교를 위해 섬겨야 됩니까? 성경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묵상해야 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충성스러운 교회 봉사를 해야 됩니까? 목회자를 잘 섬겨야 됩니까? 도대체 이 종교적인 삶으로 자신을 충만케 하는 것을 결국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그 기초가 허물어지면서 그 삶도 종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본질 안에서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어떤 그 명령, 완전하라는 그 명령 앞에 우리 자신을 확실하게 우리 삶에 열매를 맺으면서 산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자, 요거는 이제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중요한 말이 많이 나오니까 한번 열어놓고 한번 같이 보여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뭐를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이 본질적인 사랑의 본질을 우리가 모르니까 희끔리하게 적당히 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는 건 세상 사람도 다 해요. 내 핏줄만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한다고요. 안 믿는 사람도 다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이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 지구촌에 있는 이 어려운 이 문제들을 이 수많은 교회가 있으면서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고민하다가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보여주면서 참 저는 회개를 많이 했어요. 두려움은 완전하지 못한 상태잖아요.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나 불신에서 오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온전한 사랑, 그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자기 목숨을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묵상하는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주님은 그것을 실천하셨어요. 자, 요한일서 4장 9절. 이걸 이제 설명한 게 오늘 이 4장 9절, 10절, 11절, 12절이에요. 우리가 말씀 자체에서 우리가
핵심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아무런 감동 없이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 성경은 우리가 계속 찾는 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담대한 거 있잖아요. 담대한 거. 그 담대함이 어떻게 하면 담대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산기도로 가면 금식기도를 많이 하면 성경을 많이 암송하면 우리 속에 담대함이 생깁니까? 그거 중요합니다. 다. 성경 암송하고 금식도 하고 산기도도 하고 뭐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담대한 것은요.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을 때 세상적인 힘이 있을 때 사람들 앞에서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어떻게 갖겠어요? 그래서 요한 1서에 3장 21절에 보면 성경 본문이 많으니까 정신을 차려 보셔야 돼요. 자, 3장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어떻게 할 게 없으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갖는다. 아멘. 뭐에 대한 책망함이에요? 여기서 계속해서 말하는 게요. 사랑이에요.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향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근데 사랑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뭔가 빈껍데기야, 빈껍데기. 문맥상으로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을 때는 언제인가? 사랑할 때라는 거예요. 사랑할 때. 우리가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게 된다. 그때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어떤 역사? 응답받는 역사. 그것이 요한 1서 5장 14절에 나와요. 요한 1서 5장 14절. 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뭐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5장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앞뒤에 있는 말씀들은 우리 것이 아닌 줄 알아요. 우리가 상관없는 말인 줄 알아요. 앞에 있는 그 1장부터 4장 그리고 5장 12절까지 있는 말씀 전체가 다 이 말씀으로 연결된 말씀인데 요 5장 14, 15절만 쏙 빼가지고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거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된다. 우리는 기도하면 뭐든지 들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 천만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는. 우리의 완전함의 어떤 기초는 뭐냐면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가는, 주님이 하셨기에, 주님이 행하셨기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는 그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5장 15절에 5장 14절에 그의 뜻대로란 말이 있잖아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의 뜻대로는 쏙 빼버리고 담대함이 이것이니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된다고. 그의 뜻이 뭔데요? 1절부터 문맥을 쭉 보면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반드시 그 속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네. 우리가 완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고 그게 거룩이잖아요. 아까 신명기 18장에서 봤지만 거룩이고 하나는 사람을 향해서 사람을 향한 온전한 사랑,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쭉 신약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 스스로 완전해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완전해지려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나를 향한 완전함의 정점은 영원한 생명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은 사랑의 완성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혼이 일어나고 불신이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살인, 미움, 이 모든 인간적인 것들의 열매는 완전한 사랑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고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삶을 사는 거예요. 더 이상 무엇을 바랄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좀 갔지만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완전함의 퍼센테이지는 100%예요. 100%. 99.99999%라고 할지라도 0.0000001%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100% 살균이라는 말을 쓰면은 그 제품에서 이 소독하는 거에 100% 살균이라는 말을 쓰면 그게 위법이에요, 위법. 이 세상은 그래요, 이 세상은. 100% 올게닉은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인간 세상에는 완전함이라는 없다는 뜻이에요. 99.99% 살균? 웃기는 얘기예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간증을 마칠게요. 제가 한국에서 포도나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이 마름모가 있어요. 마름모. 이렇게 마름모는 아시잖아요. 이렇게 사각형인데 찌그러진 게 마름모예요. 근데 마름모가 있는데 누군가 이걸 갖다 이 찌그러져 있는 마름모의 형상의 거를 갖다가 누가 와서 이걸 펴는 거예요. 쭉 이렇게 쭉 펴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건 제가 어떤 그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제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어떤 영적 감흥 속에 이것이 주어지는, 이건 내 영적인 직감으로 이 주님이다. 근데 그게 찌그러진 마름모를 쭉 바로 세우면서 정사각형 모습으로 딱 만드시면서 정육면체의 모습으로 딱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팔을 딱 얹고 하나님 나라 이거야. 제가 거기에 정신이 번쩍 났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마름모를 정사각형으로 세워 붙들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사각형의 성질을 가진 나라다. 그게 영적으로 확 느껴지는데, 오, 이다. 영화되는 것, 완전하게 되는 것, 완전하게 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해 있다면, 예수 안에 있다면, 나는 이 완전함의 나라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는 완전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완전함의 나라다. 정사각형의 나라다. 여러분, 비유를 말할 때 말이죠. 이 정사각형은요, 참 신비해요. 축소가 돼도요, 크기, 비율은 똑같아요. 찌그러지는 게 없어요. 정사각형이 모여있으면 찌그러지는 게 없다니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한번. 그걸 묵상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정사각형의 나라구나. 완벽한 나라구나. 하나님의 설계는 완벽한 거구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구나.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명령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세상의 권세를 이기는 성도의 싸움, 예정하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렵게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 로마서 몇 장이죠? 8장 30절. 그 영화로움의 극치는, 영화롭다는 그 말은 완전함이에요, 완전함. 그게요, 미래형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르시고, 예정하신 하나님, 부르신 것들을 어렵다 하시고, 이게 말이죠, 미래형이 아니라니까? 과거형이 이루어진 거에 임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주님이 He called, justified, glorified,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헬라를 찾아보니까, 헬라에서도요, 에크 앞에 이렇게 돼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에크 이더면 에도 EN으로 끝나는 이거는요 완료형이거든요. 이미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미래가 아니라고, 미래가. 내가 glorified 됐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왜 사람들이
희미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적당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예수를 믿으면서 완벽한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으면서 묘한성의 작품으로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이건 비극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사실은 주님은 우리를 완성형으로 만드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역사로 우리를 완전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을 때,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3절 15절 말씀을 보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그 예수를,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 그럴 때 똑같은 그 로마서 8장 30절에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그 영화롭게 한 거와 똑같은 헬라 단어를 썼어요. 에독사센. 똑같은 영화롭게 했다는 그 단어를 썼다 이 말입니다. 3장 19절에,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이게 3장이요. 막 시간이 가니까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우리 잘 알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킨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 우리를 완전함의 신앙으로 연결했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떻게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주님의 그 완벽한 어떤 그 구조, 그것을 그는 믿음으로 가진 거예요. 그걸 신앙으로 연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함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결코 주님 안에서 정사각형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어요. 완전함을 한 번도 평생 동안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신앙 생활을 해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그거 성경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이 땅 가운데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한 번도 그런 거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죄로부터 완전한 승리, 그 완벽한 하나님을 설계했는데 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 평생을 죄에다가 매여가지고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 수없이 많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6절에 그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명령이 베드로의 입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었어요? 우리 삶에서 그 명령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끝으로 로마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 아까 우리 장로님 암송하셨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우리가 꼴까닥 했다는 겁니다. 무덤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그렇게 살리사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어떤 완벽한 하나님의 설계, 구원에 대한 설계, 완전함의 설계를 우리가 묵상하지 못하니까 늘 불완전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시 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그 믿음의 본질이 잘못되었거나 본질은 변화되었는데 계속 그 속에서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헤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다. 속지 말라. 분명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사랑의 사람이더라. 완전한 사랑의 사람이더라. 십자가의 그 사랑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대신 십자가에서 그 쓰리고 아픈 죄의 대가인 죽음의 고통을 먼저 감당하시고 다시 사셔서 나를 영화롭게 하신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온전하게 되는 것이 어렵게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주님의 계명대로만 살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게 초점을 맞추지 않느냐입니다. 그 계명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고 사탄은 말합니다. 계속 속삭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것은 100% 가능한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사탄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우리 마음을 뺏겨버려요. 그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나를 어렵다 하셨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 나는 완전함의 나라에 살고 있다. 그 나라 안에서 몸과 혼과 영이 온전히 거룩하게 보존되는 삶을 살 권리를 주님 내게 주셨고 나는 그 삶을 누리고 있다고 선포하며 나가는 삶. 이게 진짜 성도의 삶입니다. 이 땅을 사는 사람이라면 늘 넘어지고 깨지는 거 당연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언제까지 그럴 거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새 사람이 된 후에는 새 피조물이 된 후에는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는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이 나를 지키고 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께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기도, 간구, 그것이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느끼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내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 온전함의 어떤 본질을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좀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도대체 나는 왜 그렇게 그 온전하신 주님,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내가 속해 있으면서 왜 내가 그렇게 비실거리면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느냐? 하나님 내게 완전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회개할 것도 회개해야 돼요. 주님을 불신하고 계속 하나님의 나라 편에 속한 게 아니라 사탄의 어떤 속삭임에 계속 마음을 뺏겨서 그렇게 허접하게 살아가는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완전함의 그 진리, 그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어떤 설계 안에 우리가 분명히 지금 들어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그 구속을 통하여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와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완전하지 못합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완전케 하신, 그리고 완전하라고 명령하시며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